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젊었을 때는 몰랐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암이 무서웠고 큰 질병이 무서웠는데 나이가 들면서 무서운 것은 암도 아니고 질병도 아니고 치매가 무섭다는 걸 알았습니다. 예전엔 저도 이름을 외운다면 아주 이름을 잘 외웠는데 이름을 깜빡깜빡해요. 또 며칠 전에 알았던 것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제가 가까이 아는 목사님은 어머님이 참 총명하시고 공부도 많이 하시고 뛰어난 분이셨는데 나이가 많이 들면서 치매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손자, 손녀는 학교 가고 아들 내부는 목회하러 신방하러 가면 어머니께서 집 앞에 앉아 있다가 나섰다가 집을 잊어버린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계속 그렇게 심하게 되게 되고 오늘 아들을 보고 아저씨라 부르게 되고 며느리를 아주머니라 하면서 심각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요양원에 좀 보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요양원에 보려고 하니까 교인들이 목사님이 어머니를 버렸다, 요양원에 버린다는 말 때문에 가슴이 아파진 거예요. 그때 대학 다니는 딸이 그러더랍니다. 아빠, 뭐가 제일 할머니를 위해서 이해한 것인지 생각해 보세요. 아빠, 엄마 신방 나가고 저희들 학교 가고 할머니 혼자 계시면 말도 안 되지. 혼자 식사해 드셔야지. 그러다 나가서 보면 길도 잊어버리고 엄마 아빠 또 목회하고 와서 또 할머니 찾는 애쓰는데 그것이 행복일까요? 엄마 아빠 생각해 보세요. 할머니가 가장 좋은 걸 뭘까요? 그걸 생각하세요. 교인들 이야기 듣지 마세요. 굉장히 위로가 돼서 그 딸의 말을 듣고 목사님이 운영하고 있는 이 요양원에 보냈답니다. 그런데 너무 재밌는 것은 혼자 계실 때는 깜빡깜빡했던 그 어머님이 같이 또래가 있고 또 목사님이 운영하는 이 요양원에서 웃음치료사가 오게 되고 인지 발달을 하게 되고 그걸 하면서 아들도 알아보고 며느리도 알아보고 손자도 알아보고 그래서 제대 이야기하더라고요. 요양원에 보내면 다 버린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더라.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혼자 집에 놔두는 것보다는 요양원에 보내서 같은 친구들과 만나서 예배도 드리고 친구도 만나고 대화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좋더라.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나이가 드신 분의 고민이 뭐냐면 치매입니다. 치매에 걸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게 무엇입니까? 암도 아니고 질병도 아닙니다. 바로 치매입니다. 기억을 잊어버린 겁니다. 아담과 하나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먼 걸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동산 각종 나무 열매를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으라. 네가 정녕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했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사탄의 유혹에 의해서 선악을 따면 반드시 죽는다는 말씀을 잊어버리고 보암직하고 먹음스러운 선악을 따먹고 나서는 결국은
신라곤하게 되게 되고 에덴산 쫓겨나서 가시밭길 엉겅퀴 많은 세상 가운데 남자는 땀을 흘려서 겨우 먹게 되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얻는 그런 저주받은 심령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갑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나서 어찌할지 모를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음을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너와 함께 하겠고 네 발바닥만 다 내게 주었노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해라. 하루에 한 바퀴씩 6째 날 돌고 7째 날 7바퀴 돌고 외쳐라. 그럼 내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리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성을 하루에 한 바퀴 돌 때 입을 들내지 말아라,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오직 마음을 다해서 무너지기를 기도해라. 첫째 날, 둘째 날, 6째 날까지 6바퀴 그렇게 매일 한 바퀴 돌고 7째 날은 새벽되면서 7바퀴를 돈 다음에 외치란 때 외쳤더니 신기하게도 내생병력이 와서 여리고성 강한 거기 무너지고 말았어. 그때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있었어. 너희가 여리고성이 무너지거들랑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인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친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말했어.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무너졌습니다. 거기 있는 건 하나님께 바친 것이 손대지 말아라. 그 손대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돌린 것 같아서 재앙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했는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말을, 이 기억을 잊어버렸어요. 아무도 모르는 줄 알고 외투 한 벌, 은덩이 하나, 금덩이 하나를 자기 장막 밑에다 숨겨놨어. 아이성이라는 작은 성이 갖다 실패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찌하여 우리를 실패하게 하셨습니까? 이 작은 성도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내 명령을 어긴 사람이 있었다. 여리고 성 가운데 진멸하라고 했는데 아직 숨겨놓은 사람이 있었다. 제거해라. 제비뽑기에서 보니까 이 아간이 걸리게 되고 아간이 실토하면서 그 가족을 다 놔두고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골골짜기입니다. 왜 우리가 잊어버린 겁니까? 자기 중도 생각하다 보니까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잊어버려도 잊어서는 안 된 것인데 뭐냐?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게 명령하신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되고 그분이 내게 주셨던 은혜를 잊지 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세계적인 골퍼요, 골프의 재앙이라고 불러오는 잭 니콜라우스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골프 강좌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했어요. 프로 골프와 일본 골퍼의 차이는 일반 골프 치는 아마추어는 별로 차이가 없답니다. 오히려 아마추어가 골프를 더 힘차게 잘 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차이는 어디 있느냐? 바로 생각, 기억력이 있다는 겁니다. 프로들은 골프채를 해줄 때 딱 치면서 내가 어느 장소에서 잘못했구나, 어떻게 힘을 줘야 될 때는 못했구나 알아서 다음에 칠 때는 그 기억을 가지고 골프를 하다 보니까 점차 잘하게 되는데 아마추어들은 어떻게 하냐? 골프를 치던 마구잡이 치는 거예요. 치고 나서 뭐가 잘 됐는지 잘못는지 모릅니다. 그날따라 골프가 안 되면 아침에 나올 때 마누라가 바가지를 그려서 그렇다, 날씨가 좋지 않다, 골프장에 잔디가 좋지 않다 핑계를 댄다 합니다. 그런데 이 프로들은 이 잔디장에 대해서도 아주 이렇게 잘 적응력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골프를 한다면 이 선수들은 그 전날 와서 골프장에서 살펴봅니다. 어디가 언덕이 더 높은가, 어디가 굴곡이 쳤는가, 어디가 잔디가 두꺼운지, 어디가 얇은지를 산사시 살펴서 사진 찍듯이 찍어가지고 그 자리에 가게 되면 골프를 거기에 맞게끔 친다는 거예요. 골프장이 다 똑같은 건 아닙니다. 잔디가 다르게 되고요, 균형이 다르게 되고 두께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골프 툭 치면 들어갈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중이면 뺑 들어서 들어간 거 보면은 어떻게 철할 수 있을까? 그런데 전문가들은 거기 와서 골프장의 잔디를 보면서 언덕의 두께라든가 잔디의 두께를 보면서 기억했다 그렇게 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프로 골프와 아마추어 골프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생각의 차이라는 겁니다. 생각 없이 하면 안 되지만 생각하고 되면 잘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잘 됐습니까? 어떻게 할 때 못 됐습니까?
행동주의 심리학자에 보면 스키너라고 하는 박사가 있었어요. 스키너 박스라고 하는 이 박스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행동주의 심리학자인데 이렇게 어느 박스에다가 장치를 해놓고 그걸 달면 먹이가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쥐 한 마리를 집어였어요. 쥐가 막 놀다가 뭘 탁 건드렸더니 그럼 먹이가 나오는 거예요. 어디서 나왔지? 그럼 계속 돌다가 또 뭘 탁 건드리니까 또 먹이가 통 떨어졌어. 뭔가 있나 보다. 그럼 이것도 건드려보고 저것도 건드려보고, 그래서 뭘 눌리니까 먹을 것이 나오는구나. 그래서 이 스키너 박스를 통해서 인지의 변화를 이야기했어요. 이걸 눌리면 음식이 나오는구나. 그래서 배가 고플 때가 되면 그걸 건드리면 음식이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내가 어쩔 때 성공했고 어쩔 때 실패한 줄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잊어버리고 가면 계속 내 삶이 실패하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적으로 남기는 마지막 설교였습니다. 요단 동편에서 자기는 죽게 되게 됩니다. 이제 요단을 건너가서 저 가나안 땅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너희가 잘 살게 되고 어떻게 하면 실패하게 되는지 너희는 여호와를 기억해라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신명기 8장은 기억하라는 말씀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사람을 기억해라. 광야 40년 동안 어쩔 때 하나님께 너에게 복을 주셨고 어쩔 때 너희가 심해든지 기억해라.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명령의 규례를 지키면 복을 받겠지만 그렇지 않냐고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네 힘대로 뜻대로 살면 멸망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11절에 보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말씀합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린다고요? 뭐 그럴 일이라고. 430년 동안 애굽 종노릇 하면서 그는 인간이야 칙을 받았습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벽돌 이겨서 국고성을 쌓아야 되겠고 아들 낳으면 날강에 던져 죽여야 되는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의 재앙을 나타내게 하고 6월절의 역사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이 없지만은 애굽의 장자들 동물의 새끼까지 다 죽는 은혜로 기적적으로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뒤에는 애굽의 기병이 쫓아오는데 하나님께서 불길로 애굽의 기병을 막아주고 홍해 바다를 가르게 한 다음에 그들이 마른 땅까지 홍해를 건넜어요. 그런데 다 건너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불길을 딱 거두시니까 애굽의 기병이 오늘날 전차 부대가 쫙 밀고 홍해 가운데 있을 때 덮어버렸어요. 그걸 봤지 않습니까? 먹을 것이 없대 자고 나면 만나를 주셨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은 동풀을 벌써 메추라를 주셨습니다. 목이 가랄 때는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나게 만들었습니다. 40년 동안 의복이 허지지 않고 발이 부르지 않게끔 만들었습니다. 특별히 광야에 나신 변덕이 많아서 새벽녘이 되면 너무 추우니까 그때는 불기둥으로 함께 하셔서 따뜻하게 해주시고 대낮은 뜨거운 태양이 장렬할 때 구름기로 딱 막아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표현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할 때는 그들의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환경은 어려웠지만은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의복도 전혀 부족함이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억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신약의 시대에 오면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을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가장 낮은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나게 하셨고 30년 동안 어려운 일을 감당하면서 우리 사람들의 가장 어렵고 슬프고 고난당한 장면을 알으셔서 우리의 작은 신음만 해도 알고 고쳐주시고 회복해주신 그런 주님이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셨고 삶 안에 사셔서 40일 동안 저희들과 함께 계시면서 승천하면서 하셨던 말씀 무슨 말씀이셨어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와 동행하겠다 말씀하셨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셔서 복음이 증거되고 만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환경이나 조건 내힘대로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함께하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동영상 하나를 이렇게 좀 소개하겠습니다. 동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개 한 마리가 동행했더니 얼마나 기쁨이 행복이 있는지 보여준 장면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믿음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이 맡긴 사명 감당자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나누어 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은혜가 됐나요? 요새는 하도 개판이라고 하지만 지혜로운 개 한 마리 있으면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 몰라요. 개 한 마리가 도와줘도, 개 한 마리가 지혜 있어도 저렇게 좋은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죄악에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 땅에 보내주시고 보혜사 성령을 함께 하니까 우리 삶이 행복하고 기쁨이 있고 복이 있는 거지, 항상 우리는 실수투성이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뒤안길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다. 올해 안에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다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경제도 힘들었습니다. 태풍, 폭풍 후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여기까지 있는 거 어떻게 된 겁니까? 돕는 많은 손길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소가 여물을 먹고 나서 계속해서 되새김질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김질 해야 될 텐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예비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금은 아무 곳에나 있지 않습니다. 땅 깊숙한 곳에 파야만이 금이 나오는 것처럼 내가 노력하고 힘쓰고 기도한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감사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요, 새 날개가 없이는 날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아무것도 아닌 감사하지만 이 감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복을 받게 되고 담을 넘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감사는 적은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큰 것부터 감사를 찾려면 감사할 것이 없습니다. 큰 것만 보면 감사하기가 어렵습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것 쓰고 나면서 풍족해서 내가 여유 있는 사람은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누군지 들어가면 권력이 많든 물질이 많든 힘이 있든 많이 배웠든 간에 들어가 보면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찾아 감사하게 되게 될 때에 우리 삶 속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왕입니다. 역대상 29장 28절에 보게 되면
다윗은 40년 왕위에 제위하였으며 나이 많아 늙도록 부귀하고 존귀하다가 죽음에 가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토록 복을 받기까지는 다윗이 두 가지를 잘했는데, 첫째는 겸손했습니다. 나는 목동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왕이 되었구나. 그래서 목동이었을 때를 잊지 않냐고 언제나 겸손했어요. 두 번째는 감사했어요. 나 같은 것이 왕이 되다니, 나같이 부족한 것이 큰 나라를 이루고 이렇게 한 영광을 나타내다니, 그래서 감사했어요. 내게 베푸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 것,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겸손하고 감사한 다윗에게 더더욱 복을 넘치게 하시고 승리케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선물을 받고 나서 선물만 좋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선물은 반드시 주는 자가 있습니다. 내가 건강 얻는 것도 선물입니다. 내가 하는 사업이나 내 가정이나 내 자녀나 내 계획한 모든 것에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감사 잃어버리고 받은 것만 갖고 희낙낙거리고 나만 산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악기는 좋은 소리를 듣기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내가 받은 것이 너무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면 하나님 마음을 섭섭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결코 말만이 아닙니다. 인격입니다. 우리 영혼입니다. 동물은 감사할 수 없지만 사람은 감사할 수 있게끔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인간이 어떤 삶인가 하는 그 하는 사람의 감사하는 정도, 감사의 수준에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언젠가부터 하루의 감사를 이야기했어요. 추수감사주일이 되면 우리가 1년에 365일 하루에 1,000원의 감사해보자. 우리 가족이 하루에 받는 은혜가 1,000원짜리도 안 될까요? 생각해 보십시다. 밖에 나가서 누가 밥 먹는 데는 수십만 원씩 쓰게 되고 놀러 간 데는 돈 아끼지 아니하면서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는 너무 인색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복 주시려 해도 복받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너희는 기억해라. 너희가 이렇게 열매를 많이 맺게 된 것이 누구 때문인지 기억하고 너희는 하나님께 감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주일 우리 환경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감사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작은 것부터 감사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더더욱 많은 것으로 은혜 받는 여러분 되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제가 읽던 글 가운데 감동이 된 글 하나 소개하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당신이 오늘 건강에 일어나 주일 예배에 참석하였다면 이번 주에 죽은 100만 명보다 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이 배고픔을 면하고 있다면 이 세상 사람 중 5억 명의 사람보다 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이 비를 피할 수 있는 곳, 잠잘 수 있는 집이 있다면 이 세상 사람들의 75%보다 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의 은행에 그리고 지갑에 약간의 돈이 있다고 한다면 이 세상의 8% 아내들은 부자의 축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글을 읽을 수 있다면 지금 글을 모르는 20억 명의 사람보다 더 축복받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속도보다도 방향이 더 중요합니다. 방향이 잘못되면 속도가 빠른 만큼 더 잘못되고 불행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평과 불만의 방향이 아니라 감사의 방향으로 나가서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이 더욱더 윤택해지고 풍요롭고 한 영광을 나타내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